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또 감사의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성도들 일일이 인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시고 넉넉히 부어주사 누리게 하시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고 나눌 것이 있는 복이 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복이 되는 예산 또는 재정, 또 더 쉽게 말하면 돈. 이 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미리 부탁합니다. 미리 부탁하는데 오늘 전하는 이 설교 메시지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걸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이것은 하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너가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늘 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이 메시지와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축복이 되게 하시라. 부담 느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거 아니거든.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게 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담이 아니고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정말 여러분 삶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 나이가 이제 만 80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살아도 보고 또 말씀도 내가 믿고 살아보고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 형식으로 집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더 빨리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말씀이 삶 속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도 교수 출신입니다. 나도 어렵게 하라면 얼마든지 어렵게 합니다. 근데 진짜 진리는 어려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쉬운 데 있어 오히려. 그래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삶의 축복을 딱 잡으세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3학년이 됐는데 그때 창세기를 또 읽게 됐어요. 몇 번째 읽는 거예요?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 3번째로 깨닫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는데 어떤 말씀이 내 눈에 탁 들어와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또 비전을 갖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3절의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옛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야.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살면 믿음대로 또 되는 거라. 근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야, 이게 내 눈에 큰 글자처럼 들어오는데 이제 깨닫는 거죠. 와, 나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은 조금 깨달아서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복이 단순히 날 만나는 그 몇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뭐 시집 오는 여자, 내 아들, 딸, 뭐 부모, 그 친구, 이 정도가 아니야. 어느 정도? 땅의 모든 족속. 다른 구절에 보면 천하 만민. 이야, 이 복이 미치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또 이제 신학 공부도 좀 하고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해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땅의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의 하나님이고 세계 선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막 선교의 사명도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대입되니까, 야, 이거 이강천이가 이거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 세계적인 존재로구나. 세계적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깨닫고 만나니까 나도 세계적인 일꾼이 되는 거구나. 이런 막 믿음이 오고 비전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전체를 다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지금 불러내신 건데,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강천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영적으로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강천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다 구원하고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은 내가 배우는 중이고 준비하는 중이고 성장하는 중이니까 더 크게 나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미국 유학도 보내주시고 나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교회는 선교하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 선교, 천하 만민 모든 족속 구원하고 복받게 하는 역사에 어떤 형태로든 다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 있구나. 그런 깨달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날부터 저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그냥 목사가 돼도 익산 30만 명을 대상으로 목회한다, 이게 아니야. 혹시 내가 익산에 목회지를 갖는다 해도 익산 시민 30만 명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다 상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막 커져 버리는 거야. 커져. 그래서 평생 저는 이 세계를 상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한 번도 선교사로, 우리 임 목사님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나라의 선교사로 고정적으로 파송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평생 삶이 선교와 연관지어서 살게끔 만들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 은혜받게 하는 선교사 수련회, 그게 선교지에 가서는 내가 제일 많이 한 일이고, 두 번째는 현지에 있는 목사들 훈련시키거나 가르치는 일, 그 일 하러 많이 다니게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여행을 100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100번 이상 이런 지도자 집회, 일반 평신도 대상으로 하는 집회, 그거는 선교지에 가서 별로, 글쎄 몇 번, 5손가락 안에 드는 거고, 전부 지도자 훈련, 지도자 집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100번 이상.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복이 되는 예산. 100번 이상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섬길 때에 강사로 다녀. 그러면 강사료 많이 받았을 것 같죠? 아니요. 선교지에 그런 집회 갈 때는 강사료 없음, 항공료 안 받음, 전부 자비라.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때는 자비랑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서 집회 경비 도와주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선교지 현실이야. 맞죠? 내가 재작년에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캄보디아 한 나라 선교사가 아니라 그 인도 차이나 반도 5개 나라,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5개 나라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한꺼번에 모이는 거야. 그런 집회니까 한 1000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은 1억 원을 세웠더라. 근데 그 1억 원을 헌금하고 가서 집회를 인도해 주기로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벌써 1년 넘게 미리 약속을 했어. 그렇게 큰 데에는 1년 이전에 다 약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막상 그 수련회를 하는 해가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펑크를 냈어. 펑크를 내니 1억 원을 갑자기 어디 가서 여기 사랑의 동산교회 정도면 갑자기 우리 대회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시고 강사라도 좀 와주세요. 할 수 있지? 없어요. 갑자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면은 1000만 원씩 헌금하고 한 번 와서 설교하는 사람 10분을 모시면 1억 원이 되잖아.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강사를 모집하고 다니는 거야. 나 참. 그래서 나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와주세요. 난 돈 없어. 돈 가지고 가는데 난 지금 못 가는데, 내가 은퇴하고 배경도 없고 안 되는데.
나 참, 나 걸려들라니까 벼스럽게 다 걸려들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돈과 상관없이는 오실 수 있지요. 돈 가지고 오라고 안 하면 나 혼자 내 거 항공료 해서 가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럼 돈과 상관없이 와주세요. 근데 말이야, 내가 또 그랬네. 나는 한 번 설교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 응? 최소한도 내가 가면 3번 이상 설교해야 돼. 그랬더니 이 회장이, 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뭘 믿고 그렇게 대답했는지, 목사님 그럼 오셔서 3번 설교해 주세요. 그 약속했지. 약속을 떡 보냈더니 그날 저녁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게 걸려들은 거지 이게? 아니, 설교 한 편당 1,000만 원씩 헌금하고 가서 설교하는 건데 나는 헌금 하나도 안 하고 3번 하겠다고 했으니 그럼 3,000만 원은 모금도 못 하잖아 이 사람. 야, 이거 생각하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현타가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막 가서 3번 설교해야지. 그럼 아무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가서 3번 설교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1,000만 원 가지고 와서 한 번 설교하는데 나는 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가서 3번 설교를 해요. 이건 언밸런스고,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럼 네가 3,000만 원 하면 되지 않냐? 에? 3,000만 원이요? 할까 못 할까? 할까 못 할까? 할까 못 할까? 아이, 내가 얘기해 나가는 그 분위기 보면 알잖아. 할까 못 할까? 어쨌든 긴 얘기 하고 싶지 않아. 3,000만 원이 내 이름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3번 설교했어요. 이제 내가 돈을 모으는데 하다 안 돼서 토론토에 살고 있는 아들한테 전화했어. 야, 너 선교비 좀 얼마 보내라. 아빠가 캄보디아에 선교사 수련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돈 좀 가져가야 되거든. 아니, 아빠 무슨 소리야? 강사로 가면서 강사료 안 받고 가져가? 야, 이놈아, 그게 선교하는 거야. 딸한테 또 전화했어. 야, 너 선교 좀 보내라. 아빠는 무슨 강사로 가면서 무슨 돈을 가져가? 돈을 받아오는 거 아니야? 강사가? 여러분, 내 아들은 토론토 살고 있고 딸은 지금 미국 달라스 살고 있는데 어느 사이 그놈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여러분, 선교지에 제가 가서 설교를 수없이 하지만 강사로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해지나?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나?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하겠다. 자, 지금 선교지에 가지고 가는 돈은 내가 잘 살려고 가는 거요, 복이 되려 가는 거야. 복이 되려고 가는 예산이지, 복이 되는 예산이지. 이해하세요? 따라오세요? 복이 되는 예산이지. 복이 되는 예산은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어. 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음의 원리로 여러분이 캐치할 줄 알아야 해. 여러분 인생 지금처럼, 지금도 잘 사시니까
지금보다 훨씬 감격스러운 인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복이 되는 예산 개념을 한번 오늘 저녁에 가지세요. 복이 되는 예산은 힘껏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복이 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세워.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 그럼 그 예산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교회적으로도 제가 또 간증을 하죠. 제가 밀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영동중앙교회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영동중앙교회는 개척된 지 8년 된 교회고, 예배당이 우리 평수로 30평짜리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가지고 있고, 신자들은 60, 70명 모이는 그런 교회. 그 교회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매력은 다른 거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전도할 줄을 몰랐는데 그 교회가 전도 복발, 내 전임자가 전도 복발 훈련을 미국에 가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신자들에게 전부 전도 폭발 훈련,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전도 훈련을 다 시켰고,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광고해가지고 50명 뽑아서 훈련시켜 준다는 거야. 거기 내가 훈련 받으러 갔다가 붙잡혔어. 전임자는 그 훈련만 하고 미국 유학 간다고 떠나기로 되어 있더라. 장로님들이 나를 그냥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내가 잘 못하던 전도를 하게 되었으니 이 교회 와서 이 성도들하고 전도 운동을 좀 제대로 해야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 개척교회지만 갔는데 말입니다. 첫 번째 10월 달에 부임해가지고 11월 초에 첫주인가 뭐 되는데 직원회라고 열렸어. 직원회라고 열리니까 회계보고를 해. 회계보고를 듣다 보니까 적자보고야. 적자보고가 딱 끝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여기 사회하느라고 여기서 이러고 다 그 적자보고 들었을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그 회계보고가 끝나고 나니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기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소리 질러.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맨날 적자 보고야?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8년 동안 흑자 보고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막 소리 질러. 여러분, 8년 동안 적자가 났다는데 왜 그날 소리 질러? 왜 그날? 나 오기 전에 전주일에 소리 지르든지 1년 전에 소리 지르든지 아예 7년 전에 소리 지르든지 하지 않고 왜 그날 소리 질러? 나는 알아들었지. 새로운 목사 정신 좀 차려주시오. 이젠 적자 안 나는 교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고정하시고 앉으십시오. 8년 동안 적자 보고를 들으신 모양인데 그 8년 동안이나 들어온 적자 보고 이제 못 들어서 서운한 날이 곧 옵니다. 못 믿고 그랬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이제 하고 앉으시라고. 그리고 나머지 또 직원회 진행을 했어요. 직원회 끝나고 내가
그 재정부 집사님한테 8년 동안 회계장부 다 가져와 보시오. 갔다가 살펴봤더니 진짜로 다달이 적자 보고요. 나 그런 교회 처음 봤어. 다달이 적자 보고 8년 동안 진짜 적자 보고. 아니 신자가 60명이 넘고 집사 권사 해서 20명이 넘고 장로님이 2분이나 계셨는데 이게 도대체 미자리 교회가 아닌 그 사이즈로 봐서는 예배당으로 봐서는 작지. 30평이니까 작지만 신자 구성으로 보면 이거 미자리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8년 적자를 냈냐. 그 현실을 딱 보니까 또 현타가 오는 거야. 아니, 내가 큰 소리는 쳐놨는데 이게 진짜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다 보내놓고 그날 밤에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큰 소리는 쳐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로 이게 밀려. 아니 외상으로 갖다 쓰고 안 갚은 거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30평짜리 예배당도 빚내서 져가지고 그 빚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 계속 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하나님의 대답은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니 지금 적자 극복을 하면 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답은 복이 될지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됐지. 12월 되니까 이제 1년 결산하고 사무총회 준비해야지. 이제 예산도 또 짜야지. 그래서 장로님 2분하고 미리 그런 걸 논의하는 회의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되면서 제가 그랬어. 예산 방향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그래서. 나 이 교회 온 지 지금 2달도 겨우 2달 들똥말똥해서 이 교회 형편 다 모른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예산안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하게 아니면 약간의 성장 예산을 세우든지 알아서 다 세워라. 단 새로 부임한 목사로서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다. 그게 뭔데요? 전체 예산의 10분의 1만 밖으로 복이 되기 위해서 쓰는 선교비로, 그러니까 선교사를 후원한다든지 어려운 사람 구제를 한다든지 장학금을 댄다든지 하는 그런 말하자면 복이 되는 예산으로 그동안에 하나도 없어. 복이 되는 예산 밖으로 우리 자체 살림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이 선교비라는 이름으로 10분의 1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거 내보내는 건데 내보내는 건 우선 우리가 적자를 극복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떤 게 맞아? 적자 다 해결한 다음에 내보내는 선교비를 넣어야 되는 건가? 적자 있는 대로라도 복이 되는 예산을 선교비를 해야 되나? 야, 어느 쪽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는 적자가 있더라도 복이 되는 예산을 세워야지요 이렇게 대답할 거지.
눈치가 있으니까. 근데 장로님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지. 그죠? 빚은 갚고 남을 도와줘야지. 이게 상식적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이 받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라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자.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복이 되는 예산을 세우면 그건 누가 채워? 하나님이 채워. 이건 순전히 믿음의 계산이죠. 이건 믿음의 계산이고, 장로님들의 말씀은 우리 인간 전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식의 계산이고, 그때 어떤 계산을 선택할 거냐, 선택의 문제뿐인데 나는 믿음의 계산법을 한번 하고 싶었어.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내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장로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려고만 재주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차차 이제 토론하기로 하고, 장로님들이 날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로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그냥 10분의 1 세워주세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참 너무 착하고 너무 정말 아주 훌륭했어요.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는 거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드리고 함께 가야죠. 그래서 선교비 예산을 10%를 세웠어. 그때 예산이, 지금은 얘기하면 웃길 거예요. 1년 예산이 2,400만 원이야. 그러면 선교비 얼마? 24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20만 원.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본 교회야.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건 아니겠지. 그래서 그렇게 예산안을 세워서 사무총회도 통과를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이 안 되는 거야. 왜 지출이 안 돼? 모자라니까. 적자가 나니까. 쓸 때는 많은데 여기까지 늘어난 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니까 앞에 급한 거부터 지출하다 보면 이거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1월 그냥 지출 못하고 넘어가. 2월도 넘어가. 3월도 넘어가. 4월 첫 주가 됐어. 4월 첫 주가 되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 교회는 첫 주 지나면 우선 목사님 자급부터 가져오더라고. 목사님 생활비부터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4월 첫 주 딱 지나니까 재정부 집사님이 제 생활비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가 안 세웠던 선교비를 세워가지고 일부는 선교사 후원하고 또 장학금도 이렇게 내기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좀 정직하게 했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첫 주니까 4월 첫 주니까요. 차차 지출해야죠. 그럼 3월, 2월, 1월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이 내 질문을 진지하게 대답을 않는구나 싶은 거야. 첫 주니까 지출한다고? 3월달 마지막 주까지 다 지나갔는데 지출 안 했는데 2월도 안 했는데 1월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사님한테 하나씩 물었어요. 집사님, 그럼
3월 달 건 지출이 됐겠죠? 3월 거 못했습니다. 그럼 2월 건 지출이 되었죠? 못했습니다. 그럼 1월 건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받아놓은 봉투를 들고 한 번 또 심각하게 물었어요. 집사님, 내 얼굴을 좀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내 얼굴을 쳐다봐 주세요. 집사님이 보시기에 이강천 목사가 목사로 보입니까? 먹사로 보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내가 말이죠, 선교비는 한 번도 지출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하만민 모든 족속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표시인데, 그거는 않으면서 지 생활계는 꼬박꼬박 받아서 먹으면 이게 먹사지. 이게 먹사지. 집사님, 날 보세요. 내가 목사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강천이 목사로 보입니까? 양반들 갑자기 심각해지네. 목사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도 심각했지. 목사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는 첫 주에 선교비부터 지출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작업을 지출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지. 이거 뺐네. 이거 가져가셔서 1월, 2월, 3월 밀린 선교비 지출하고 남으면 가져오시고 모자라면 다음 달 것까지 가져오지 마시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알아들었다고 5월 달부터는 무조건 첫 주 지나면 선교비부터 지출하겠다고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5월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지출 못하더라도 선교비는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매일 첫 주면 우선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선교비가 20%로. 그런데 그 영동중앙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정이 파산당했겠지? 만 2년 만에 외상값 적자난 거 다 갚고 건축비 다 갚고 그리고 신자는 140명이나 막 부흥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여러분 30평 예배당 건물에 140명이 들어오니 앉을 자리가 있겠어 없겠어요? 이 강대상 이렇게 강단이라고 조그맣게 있었는데 강대상 요거 하나만 빼놓고 여기까지 꽉 차게 다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작은 예배당에 꽉 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분하신 것 같더라고. 야, 이놈 자식 봐라. 나를 진짜 믿네. 복이 될지라 약속을 믿네. 그럼 믿음대로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재정은 막 완전히 적자 다 넘어가고 빚 다 갚고 그러고도 남아 돌아가. 경상지 일반 재정, 살림 재정도 남아 돌아가. 선교비도 남아 돌아가. 막 선교 헌금들도 막 신자들이 각자 또 선교 헌금 해가지고 막 선교 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지 이제? 예배당이 작아서 문제.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 이거 땅 사고 예배당부터 쳐야 되겠습니다. 땅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배당 얘기하지 말라고. 매 터지고 터져서 벽이 터져 나갈 때까지 그냥 하자고.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그냥 안 되겠다고 건축위원회만 만들어 달라고 날 꼬시더라고. 건축위원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목사님 깃발 들 때까지 연구하고 땅값도 알아보고 건축비도 알아보고 건축회사도 알아보고 다 준비만 할 테니까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깃발 들 때까지는 우린 준비하고 자료 다 준비하고 조사하고 이 준비만 딱 해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판단하셔서 이때다 하고 깃발 드시면 우리 자료 다 내놓고 해서 땅 사고 새로 짓고 합시다. 그렇게 자꾸 날 꼬셔가지고 건축위원회를 이제 3차년도 그 사무총회 할 때 건축위원회를 7명으로 장로 2분하고 집사님들 5분하고 이렇게 해서 7분을 만들어 줬더니 그때는 1월 1, 2, 3일이 공휴일이었어요. 양력으로 1, 2, 3일이 그때는 공휴일인데 뭐 1월 1, 2, 3일에 건축위원들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 다녀오시라고. 난 청년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청년의 수련회를 청년들을 이끌고 다른 기도원으로 또 수련회하러 들어갔었고, 그래서 기도원 2개로 장로님하고 그 건축위원들은 이쪽 기도원 가고 나는 청년들 데리고 저쪽 기도원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원 갔다 왔는데 이 건축위원장 맡은 장로님이 또 와서 제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건축위원들이 7명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죄를 좀 짓고 왔습니다. 그래. 이 양반 무슨 소리야? 아니, 죄를 지었어도 기도원에 들어가면 회개하고 와야지. 무슨 기도원에 가서 죄를 짓고 와? 뭔 얘기야 도대체?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약속하기를 건축위원회 만들어주시면 연구하고 조사하고 준비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7명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건축원금 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건축원금 다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장로님 진짜 큰 죄 짓고 왔구만. 알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전체 교회에게 광고하고 그러면 헌금해서 땅 사고 짓고 합시다. 그래서 건축원금 다음 주일에 광고해서 막 건축원금들 작정하고 난리야. 내가 보니까 그 전에 이게 미자립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가 재정을 사용할 때 가치관이 없이 그냥 막 쓰니까, 돈이 나오는 대로 막 쓰니까 선교비 하나도 못 쓰면서 맨날 적잖아. 근데 이 가치관이 지금 생겼잖아. 복이 되는 예산을 자꾸 강조하고 복이 되는 예산을 더 늘려가고 하니까 이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서 주머니 꽁꽁 묶어놨던 거 다 끓는 것 같아. 나는 헌금하라고 야단치지도 않고 헌금 강조하는 설교 한 번도 안 하는, 그냥 기쁨으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다음에 숫자 늘어나지, 헌금 늘어나지 막 이러니까 이 교회가 막 되는 거야. 되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헌금하게 되고. 근데 그때쯤 해서 제가 그 건축을 하지도 못하고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총회에서 이 소문을 다 들었나 봐. 아, 이강천 목사. 근데 저희 교회가 총회 본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다 들을 정도로 가까운 게 영동중앙교 제일 가까워. 근데 총회에서 선교국장 하던 분이 총무로 올라갔어. 선교국장이 비었어. 그 총회장하고 새로 된 총무하고 선교국장을 좀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겠는데, 총무가 자기가 선교국장을 해보니까 자기는 영어를 못해가지고 밖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한계를 느낀 거야. 그러니까 요번 선교국장은 반드시 영어를 잘 하는 사람, 그 영어를 잘 하는 사람 중에서도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러고 찾아보니까 이강천이가 찍혔네. 그렇지? 영동중학교가 선교비 막 복이 되는 예산 늘리면서 지금 막 부흥하잖아. 이 소문 다 난 거지. 총회에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을 얼르고 달래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이강천 목사 내놔라. 당신네 교회 목회할 사람은 이강천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아. 근데 총회 선교국장은 이강천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단을 위해서 내놔야지. 이러고 장로님 두 분을 그렇게 구워 삶아버린 거야. 어느 날 장로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총회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협박했다가 또 얼렀다가, 이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부르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가 안 된다고 지금 몇 달째 버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라 죽겠습니다. 아니, 그럼 장로님, 나 내놓은 거요? 나 데려가라고 내놓은 거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놔냐고. 글쎄, 말라 죽겠다니까요. 내놓겠다는 뜻 아니야,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내놔가지고 나 총회 갔어. 선교국장으로. 자, 일단 그건 그거고, 영동중학교가 8년 동안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적자가 극복되고 예배당 신축, 사실 난 선교국장으로 가고 후임이 와서 건축해버렸어요. 다 준비됐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믿고 믿음으로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정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정 마실 게 없으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너무 우리 상식으로만 계산하고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일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라.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라고? 아직 창세기 12장 안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 믿음. 믿음 하나야. 너 믿음으로 날 따라와 볼래? 그거거든. 믿음으로 살아볼래? 그러면 나는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거 믿고 가보니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조금 더 큰 거 좀
큰 덩어리 하나 던지려고 그러는데 심장마비 안 걸리고 받을 준비하세요. 내가 이 최대치를, 경험한 최대치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잘 안 되면 조금씩 키우세요. 응? 조금씩. 믿음을 조금만 더 키워. 조금 더 키워. 조금 더 키워. 그래서 65년간 큰 믿음이니까 한꺼번에 이강천이의 믿음을 못 따라와도 괜찮아. 조금씩 키워. 나도 65년 동안 키웠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한번 홍콩에 가면요, 엘림교회라는 그 한인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교단적으로는 고신축 장로교. 그 고신축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내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교사 대회를 할 때 강사로 갔었는데 그 엘림교회 담임 목사가 선교사였다가 일반 목회를 하게 됐다가 큰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어떻게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나와서 홍콩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고생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 부흥이 안 돼, 개척해. 그래서 고생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선교교회라는 또 다른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건 합동층 장로교회. 그 목사하고 요 목사하고 친구인데 한국 선교교회는 이미 자리 잡은 큰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요, 한 교회가 역시 선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한 교회가 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한국 선교교회 이름 아직 은퇴 안 했어요. 윤형중 목사라고. 그 윤형중 목사가 나를 또 미치게 좋아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집회 강사로도 내가 4번이나 갔어. 2년 터울로 4번이나 갔어. 근데 키르기즈스탄에 그 선교사 대 1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경비를 전부 이 한국 선교교회 윤영주 목사가 다 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돈만 대고 강사는 나를 불렀어. 근데 그때 바로 얘기한 그 엘림교회 개척교회 조윤태 목사인데 개척교회 목사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 선교사 그만둔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이 선교대회 네가 와서 총무 역할도 좀 하고 살림 좀 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한국 선교교회 목사가 항공료 다 돼가지고 이 조 목사를 데리고 갔는데 키르기즈스탄에서 그 대회할 때 강사가 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개척교회 목사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나 봐. 나는 뭐 그때는 몰랐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무슨 마음에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서 이제 이강천 목사님이 설교하고 간증한 대로 완전히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목회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4차례씩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1시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상, 저녁에 1시간 이상 기도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1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부른 게 분명하다면 내가 이제부터 하루 4차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구할 테니까 성령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너무 부흥이 안 되니까요 아주 죽을 지경이라. 심지어 홍콩 시내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전철을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전철 타고 가려고 지갑을 뒤져보니까 전철표 살 돈이 없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킨 날도 있대. 이렇게 고생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정말 목사로 세운 게 틀림없다면 이 1년 내로 보여주세요. 부흥을 보여주세요. 1년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부흥을 안 보여주면 나 그냥 목사직 안 할래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막 죽자 사자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음에 품은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100명이 된다면 그때 이강천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품었대. 근데 그렇게 하고 4년이 지났는데 나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몰라요. 거기 왔는지도 모르지 나는. 4년이 지난 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홍콩의 아무개 목사인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 누군데요? 난 모르는 사람. 제가 키르기즈스탄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해서 목사님을 꼭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 약속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몇 명이 됐다고? 100명이 되면 이강천 목사님 모시고 부흥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4년 만에 100명이 되니까 날 초청한 거야. 이 양반이 1년 동안 하루 4차례 기도하고는 그렇게 불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막 얼마나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불이야. 기도의 불. 기도, 새벽 기도 주로 오히려 여자들보다 남자가 새벽 기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홍콩에서는 부부가 다 새벽 기도 나올 수가 없대. 애들 때문에. 애들만 놔두고 새벽에 집을 비우고 나갔다가 애들이 울기라도 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가 얘들 버린 걸로 생각하고 잡아간대. 그러니까 엄마는 기도를 해도 집에서 하면서 애들 지키고 있고 남자 집사님들이 다 결혼. 근데 이 집사님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설교 간단히 하고 끝내고 자유롭게 기도하라 가라 하면 금방 안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 그 교회는 특징에 가보니까 완전히 기도에 불이 붙은 그런 교회더라고. 그러니까 4년 만에 100명으로. 그 한국이 아니야. 홍콩에 한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렇게 100명. 근데 그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설교 또 했을 것 같아요. 짐작해봐. 교회마다 조금씩 메시지가 다르긴 한데 거의 빠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 어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복이 되는 축복. 그 교회에서 던졌지. 던지고 저는 끝내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 해 연말에 그 교회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모였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고 장로님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안수 집사님은 몇 분 계셔서 그분들로 예산결산위원회가 만들어졌었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신년도 예산 토론하기 위해서 모였어.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목사님께 묻고 자기들 의견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 그리고 그의 직업은 프랑스 은행의 팀장이야. 프랑스 은행이 홍콩에 있다고, 지점이. 거기 팀장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내년 예산에는 무엇보다도 선교비 예산을 51% 정도 세우지요. 에? 깜짝 놀랐어.
그 교회는요 아직 개척교회고요, 자기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 월세네요. 목사님 사택 월세네요. 교육관 월세네요. 근데 여러분 홍콩 가보신 분은 알지만 홍콩이 이 건물 월세가 비싸요. 홍콩이 좁은 땅이라서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 월세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살림 예산을 세우고 새해 예산 때 조금 더 세운다 할지라도 그거 절반을 선교비로 잘라내면 살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지. 51%나 갑자기 절반도 넘게 그거 어떻게 잘라내요? 그리고 살림이 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대. 그가 집사님 대답이,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살림 예산은 1차적으로 살림 예산 세우고 그만큼 선교 예산 한 번 더 세우자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쉬워? 살림 예산에서 절반 뚝 잘라서 갑자기 내보내고 선교하는 경비로 쓰는 게 쉽겠어? 아니면 살림 예산은 그냥 세우고 그만큼 선교 예산을 또 세우는 게 쉽겠어? 거수해봐. 살림 예산에서 절반 떼내는 게 쉽겠다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 자, 그러면 살림 예산은 살림 예산도 세우고 선교 예산을 그만큼 더 세우는 게 쉽겠다 손 들어봐. 이 양반들 믿음 좋으네. 이런 믿음 언제 가르쳤어? 더블 예산 세우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달성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살아있는 내년에 살림 예산 딱 세우고 그만큼 선교비 예산 또 세우자. 한번 해볼까요? 난 당장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그렇게 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들으니까 목사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 갑자기 어떻게 예산이 배로 늘어나? 신자들이 갑자기 헌금을 배로 할 건가? 걱정이 돼가지고, 집사님,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돈 계산에 밝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 다니는 집사가 돈에 밝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요, 은행원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돈 계산이 빠르겠지요. 그랬더니 집사님 대답이,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이거 수지 맞는 계산입니다. 뭐가요? 우리 살림 예산 세우고 선교비 예산을 그만큼 더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달성하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라고? 하나님. 왜 그래? 복이 되는 예산이에요. 복이 되는 예산 세우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다고 이강천 목사님 소리 빽빽 지르고 가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이 되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하나님이 그거 이루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수지 맞는 건 우리죠.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거나 두 가지가 다 일어나거나 할 것 같은데요. 첫째, 현재 우리 100명 신자가 내년
전부 11조를 배로 내게 되면 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조 배로 낸다는 뜻은 다 수입이 배로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누가 부자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 다 부자 만드는 거죠. 이게 은행원의 대답이야. 돈 계산할 줄 모르는 은행원이, 그죠? 돈 계산할 줄 전혀 모르는 은행원이 하는 얘기야, 이게. 아니면 우리가 100명 신자인데 내년 전반기에 한 300명으로 신자가 늘어버리면 이거 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래도 우리가 수지 맞는 거고 저래도 우리가 수지 맞는 거고, 아니면 신자들의 수입도 올라가서 11조가 올라가고 신자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두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지면 그래도 그것도 수지 맞는 거고, 나는 이렇게 계산해도 수지 맞는 거고 저렇게 계산해도 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멘 하겠대. 야,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님은 사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게 목사야. 한 번이라도 삐끗 실수하면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아직도 주저하면서, 그 참 대단한 믿음의 얘기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다른 분들에게 토스를 했어. 그런데 미치고 관장할 만큼 거기 모인 집사님들이 다 목사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김에 정말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이 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달성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 다 수주 맞는 거니까 다 동의합니다. 거기 모인 집사님들이 하나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라 영적인 계산, 믿음의 계산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일치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 되겠습니까? 한쪽에서 하는데 억지로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요. 믿음이 하나가 되면 그 믿음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일단 살림예산 그럼 세우자. 근데 그때 결산이 얼마를 했냐면 7억을 결산했다. 한국 돈으로 많이 한 거죠. 100명이 7억이면. 그러면 새 예산을 얼마 세우느냐? 8억을 세웠대요. 살림예산. 그 다음에 8억 몇천만 원인가를 선교예산을 또 세웠어. 더블로 세워버린. 그렇게 갔대요. 거기까지 내가 얘기를 듣고 난 또 잊어버리고 살았지. 거기 가까이 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1년이 확 지나서 다음 해 또 4월이 됐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그 교회 더블로 예산 세워놓고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달성됐을까? 미달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짐작하고라도 대답하라고. 어떻게 됐을까? 내가 궁금해서 그 조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국제전화를 걸어서 나 더블 예산 세원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1년이 확 지나가 버렸네 보니까. 그때 그 예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 달성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는 그때부터 항상 더블 예산, 살림예산 세우고 그만큼 선교예산 또 세우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선교지에
많이 나가서 이렇게 집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인 나가서 집회하는 강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항공료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조목사 나하고 계약을 했어요. 목사님,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경비 나는 없으니까, 내게 없으니까 그건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 되는데 돈만 받아가지고 있었나? 그 조목사 보조 강사로 처음엔 같이 데리고 다녔지.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루마니아에서 동구권 연합 수련회 할 때도 돈 거기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서부 아프리카 연합 수련회 할 때도 돈 되고 같이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전에 큰 거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 나 같은 사람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 또 붙여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번 데리고 다녔더니 나중에는 나 강사로 안 불러. 왜 그런지 알아? 조목사 직접 불러버려. 강사, 주강사로. 왜냐? 조목사 그 기도의 사람이잖아.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홍콩 같은 데서 4년 만에 10명도 안 되는 데서 100명으로 부흥한 교회라. 메시지가 뜨거워. 데려가서 내가 주로 하지만 내가 2번 하고 그 양반 1번 시키잖아. 그런데 이강천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조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더 좋네. 그게 이제 소문이 다 나. 전 세계로 소문이 다 나니까, 야, 이강천 목사가 좋긴 좋은데 이제는 이강천 목사 안 불러도 돼. 조 목사 직접 부르면 메시지도 오고 돈도 와. 아니요, 진짜 거기 이제 주강사로. 나는 그것도 할렐루야. 왜? 난 갈수록 늙어가고 있는데 후배들이 주강사로 뜨면 나는 물러가는 거지 뭐. 믿어집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리, 성경적 원리라는 건 성경이 다 언약의 책이잖아.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야. 그러면 그 언약을 딱 붙들고 믿는 게 믿음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믿음 하나야. 믿음. 그럼 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반응하면 돼. 하나님이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하시면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는 거지. 내가 하나 뭐. 할렐루야. 근데 이게 교회적인 예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뒷받침을 하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언약은 내 평생 내 걸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또 카자흐스탄 한국 선교사들 수련회 한다고 회장이 찾아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냥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지. 찾아와서 강사 좀 해 주십시오. 늘 하던 거니까 뭐 그렇자고. 그래서 수첩에다 날짜 적었어요. 가겠다고. 그랬더니 회장이 또 그냥 안 일어나고 그냥 그거 있어. 했더니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우리 그 대회 경비가 2만 5천 불이 듭니다. 그 한나라 곡이니까 숫자가 많이 안 모이니까요.
25,000불이 드는데 15,000불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 회비도 내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모금을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10,000불만 좀 책임져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 솔직히 말하면 은퇴했어요. 나 배경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어느 교회에 속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검 좀 해라 이렇게 할 자리도 없어요. 무슨 선교단체 소속도 없어요. 완전히 은퇴한 한 개인 자연인이고, 내 생활비는 굳이 공개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 두 식구 살만해요. 여유 자금 없어요. 여러분, 늙으면 생활비 적게 들지 않더라고. 은퇴하고 보니까 많이 들어. 왜? 병원에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것저것 검사하러 보청기도 해야 되고, 이도 흔들려가지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막 맨날 그래. 근데 10,000불이면 얼마요? 그때 기준으로 1,400만 원이야. 1,400만 원이면 언제 모아서 내가 그걸 감당을 해요? 야, 진작 그 얘기도 할 것이지 말이야. 강사로 가기로 대답해 놓으니까 10,000불 얘기 나오면 어떡하냐? 못 간다. 그래? 못 가요, 가요? 아니, 이 양반들 쉽게 대답하지 말라고.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가요? 가요? 어떻게 가요?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이야? 나 잘 먹고 잘 사는 예산이야? 복이 되는 예산이야? 복이 되는 예산이지. 복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겁대가리가 없어요. 복이 되는 예산?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나와 있어.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될지라. 그래서 내가 알았어. 10,000불 책임지지.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 10,000불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복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거지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영감이 와요. 너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5,000불을 감당하거라. 5,000불은 700만 원. 그것도 없어요, 나는. 그리고 5,000불은 네 후배 한 사람을 헌신시켜라. 후배요? 누구한테 이 짐을 지울까요? 그랬더니 윤아무개 목사 이름이 딱 와요. 그 윤아무개 목사는 안산에서 목회하는데 개척교회 목사, 신자 30명 정도 개척교회 목사. 그리고 장로교 목사. 물론 내가 알고 지내는 이름이니까 떠오르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700만 원 어떻게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약속하고 나니까 내가 택시를 못 하겠더라고. 그것도 아껴야지. 그 다음에 외식을 못 하겠더라고. 손님 와도 10,000원짜리 이내로만 그냥 모른 척하고 비싼 데로 안 가는 거지. 일단 내게 있는 걸 절약부터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윤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깜짝,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5,000불을 해요 갑자기. 이 양반아,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부터 말하지 말고 당신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5,000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 목사가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점심 함께 드시죠. 점심 약속했어요. 점심 먹으러 오는데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보니까 그 집사님이 날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온 거야. 그 집사님이 나를 알아. 왜냐면 그 교회 가서 몇 번 설교했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윤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그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기도해보라 했더니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름 하나를 또 주시더래. 나에게 윤 목사 이름을 준 것처럼 그 윤 목사에게는 조 집사 이름을 주더래. 근데 그 조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1년 반 전에 떠나간 사람이야. 근데 그 떠나간 집사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조 집사요? 우리 교회 싫다고 나간 집사인데요. 그래도 다른 건 안 주시고 그 이름 하나 주고 끝나니까 아이고,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전화를 해봐야지 어떻게. 그래서 그 떠나간 조 집사에게 전화를 했대. 내가 이강천 목사님이 이런 과제를 가지고 와서 날 보고 5,000불을 하고 같이 가서 섬기자고 하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했더니 조 집사 이름을 주시더라. 그래서 염치불 구하고 전화했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그 조 집사도 아유 막 얼떨떨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떠난 사람한테 아무리 선교비라도 그렇지 돈 얘기를 말이지. 그랬었는데 조 집사가 생각하기를 떠난 지가 1년 반이나 싫다고 떠났는데, 더군다나 단순 이사가 아니라 싫다고 떠났는데 아직도 내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나한테 돈 얘기를 상의할 정도면 나를 굉장히 신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서 또 즉시 점심 같이 먹으면서 만났는데 이 조 집사가 목사님께 제가 해드리겠고요, 제가 이참에 솔직히 고백하면 내가 그 교회 싫다고 떠나서 나왔는데 사실 아직 정착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니 이 교회 떠나온 교회보다 더 좋지 않아요. 저 교회도 가보니 아이고 떠난 교회만큼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지금 떠돌이 신세인데 이참에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느라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목사님 선교 헌금 해드리고 나한테까지 고맙다고 점심 대접하겠다고 온 거야. 그리고 점심 대접하러 와가지고 점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봉투를 또 하나 줘요. 목사님 목도 내가 해드리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제 능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목사님 항공료 해가지고 왔습니다. 200만 원. 나까지 통달하서. 그러면서
이 조집사가 돌아와가지고 상당히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재정적으로 막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우리 집 사람이 올해가 8순이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올해 8순이라고 하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 봐. 자기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었겠죠. 들었나 봐. 글쎄 8순 기념 여행을 시켜준다고 우리를 못 견디게 하는 거요. 일본 가실 거냐, 제주도 가실 거냐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일본은 안 간다. 먼 데는 안 간다. 나는 먼 데는 지금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 목적으로는 가요. 뭐 목숨 걸고라도 그건 가는 거니까. 근데 일반 여행은 쓸데없이 그 어려운데 먼데 여행 하고 싶지 않더라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제주도에 펜션 잡아놓고 제주도 비행교회를 자기네 담임 목사 부부, 우리 부부, 자기 친구 이렇게 6명 전 경비 다 그 조집사가 돼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나 참 별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막 너무 즐겁고 막 흥겹고 기도에 불이 일어나고 난리야. 복이 되는 녀석. 여러분, 나는 여러분 다 부자로 만들고 싶어. 이 간증과 이 메시지를 절대로 부담으로 듣지 마. 부담 느낄 거 하나도 없어. 축복으로만 받아.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조금씩만 키워봐. 복이 되는 예산을 조금씩 늘려. 해마다 조금씩 늘려봐. 가정에서도 복이 되는 예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그 복이 되는 예산을 자꾸 늘려가보라고. 나중에 홍콩 엘린교회처럼 살림 예산 그만큼 복이 되는 예산.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땅끝까지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이 될지라.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이 복이 되는 인생으로 확실히 이끌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음껏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